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션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5년 전부터 해마다 8.15 광복절이 되면 이 가수 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81.5km를 달렸다 그럽니다. 81.5km는 여러분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요. 마라톤의 2배의 거리를 이 사람이 뛰었습니다. 왜 81.5km를 뛰었냐? 8.15 광복절을 이렇게 좀 기념하고, 그리고 이 독립 유사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 사람이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기를 했습니다. 8월 15일 날 이 션이라고 하는 가수는 새벽 5시부터 출발을 해서 오후 2시까지 총 9시간에 걸쳐서요, 이 81.5km를 완주했습니다. 예, 참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했냐면 저녁에는 공연을 했어요. 공연. 그 81.5km를 뛰고 난 다음에 그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공연을 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8.15km를 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총 90km를 그 하루에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몸무게가 5kg 정도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냐? 왜 5년 동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독립유공자 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독립유공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이 사람이 표현하고 싶었어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이렇게 찾아가 봤더니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고, 집도 없어갖고 살고 있고, 막 이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결단한 게 뭐냐면, 이 8.15 때 81.5km를 달리면서 기업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기업들의 후원도 받고, 또 참가하는 사람들이 참가비를 내면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모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모금을 얼마나 했냐면 지금 46억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몇 채나 졌냐면 16채의 집을 지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그 집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호와 18호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호 집을 그 어떤 할머니에게 주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그때 이제 이분이, 이 가수 션이 너무 감동이 돼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앞으로 100채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100채. 여러분, 이 100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이 84채를 지으면 100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가수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 운동을 한 이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정말 환경을 초월하고 정말 역경을 초월해서 이렇게 이 사람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여러분 보여졌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TV에서 이것을 TV조선에서 이제 생중계를 했는데, 이 그 아나운서들이 막 감동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막 방송사들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놀래고요. 너무 감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말뿐인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말만 얘기한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교회 성도들을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품었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헬라어로 플랑크노이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 주석에 보니까요, 카리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장, 간, 허파와 같은 장기를 뜻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감정이 자로잡고 있는 장소로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심장, 실제적으로 심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마음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편파적입니다. 이기적이고 편파적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만 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은 뭐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편파적입니다. 편파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것, 이것을 바로 편파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만 잘해주는 거예요. 나와 안 맞는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일을 그 사람이 잘해도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나랑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일을 해도, 칭찬받을 일을 해도 이 사람이 일단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을 제껴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편파적인 마음. 반대로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은요, 실수해도 용납이 되고요, 잘못해도 용납이 되고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편파적인 마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겉면도 있고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다면 이것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지역 출신이 다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은 공통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 출신 다 다르고요. 환경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다른 교회들도 다 좋은 교회예요.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요,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 그래서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타치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존재하는 목적은 성경적으로 그 믿음으로 존재하지만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못합니다. 성서침례교회 안에는 권사님, 집사님 이 직분을 세우는 교회도 있고요. 직분을 안 세우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직분을 세우는 교회가 직분을 안 세우는 교회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안 세우는 교회가 직분을 세우는 교회에다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그래서 모여서 선교하는 겁니다. 같이 선교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 위로가 있고 겉면이 있고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성격과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성격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 얘기하잖아요. 다툼. 교만한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싸워요. 자꾸. 이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이 높여지기 위해서 막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한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야, 난 당신이 내게 숙여야 돼, 나한테 숙여야 될 사람이지, 나는 당신이 나를 무시할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허영으로 자꾸 포장을 해요.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하는 건 이게 바로 허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이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높였죠.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을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뭐 공동체 안에 들어가시든지 어떤 직장 안에서 들어가든지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낮추세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막 몸부림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또 높일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셔야 돼요.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거든요. 로마 감옥 안에 갇혀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근데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도의 불이 붙었어요. 전도의 불이.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전도의 불이 붙었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두 부류로. 이 빌립보서 1장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먼저 착한 뜻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착한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우리라도 복음 전하는 일 열심을 내야지라고 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동기는, 전도의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 다음 밑에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밑에 절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사랑으로 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바울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바울에게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수한 동기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이 사람은 인정해 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넓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품었던 거죠. 자신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자들만 높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인정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헌신과 수고만 인정받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헌신과 수고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의 헌신과 수고도 여러분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헌신과 수고, 그 사람의 헌신과 열정과 그 수고와 노력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어디였냐면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활동하는 데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겠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놓여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라고. 주님 안에 있으면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바깥에 있든지 환경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기쁘든지 상관없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 2장 25절에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그 성도들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더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마음이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나 후진국에 가면요, 우리나라 너무 잘 살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 후진국에 가면요, 불편해요. 안 불편합니까? 여러분, 거기 가면 먹는 것도 불편하죠. 화장실도 불편하죠. 덥죠. 습하죠.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신 분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면요, 내 마음을 써서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대하면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영혼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일하면 힘들어요. 내 마음으로 일하면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한테 내가 좋은 사람들만 잘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자꾸 제껴두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은 내 마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여러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부어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은 비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죠. 기도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기도할 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의 신앙생활할 때 벌써 20대 초반이면 벌써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제가 한창 청년 때 신앙생활할 때에 한 친구를 시기 질투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해요.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그 설교도 잘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이 친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시기 질투심이 막 생겼어요. 시기 질투심이 막 생겨갖고 그 친구를 봐도 싫고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보기가 싫고 뒤통수를 봐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제 마음에 이렇게 시험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막 그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기뻐야 되는데 막 주일날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막 그 친구 보는 게 막 너무 싫어요. 막 고통스러워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다 빼앗겼습니다. 주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친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친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주님이 그 친구를 기뻐하신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그 친구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에게 일어난 일인데 남편이 이 사업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업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사업이 정말 힘들었어요. 사업이 정말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 사업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그 사람이 미워진 거죠.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만 하면 막 미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너무 힘들어서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거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막 그 사람에 대한 원망, 그 사람에 대한 불평, 그 미움이 막 올라오니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때 이분이 남편의 사업을 어렵게 만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고, 용서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내려놔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뭔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 품어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역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섬기시고 자녀들을 섬기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